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드는 좀 부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와, 그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글로만, 말씀으로만 그 사건을 대하는데도 이렇게 벅차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그 일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또한 얼마나 큰 믿음이 생겼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나에게도 저런 놀라운 어떤 이적과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난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내 믿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확실해질 텐데 확실하게 주님을 향하여 서게 될 텐데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런 좀 부러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고요. 53절부터는 게네사렛 지방에 있었던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이 마가복음 저자 마가가 말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났더니 믿음이 단단해졌더라.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나더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나누고 싶은 본문은 52절 말씀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52절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5절부터 저희가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30절부터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 바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벌써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이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금방 일어난 사건인데 그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 다음에 즉시입니까?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즉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46절, 47절에서는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간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오후 시간이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밥 먹지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오후 저녁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서 밥을 제공해 주시고서 이제는 그 놀라운 이적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즉시 제자들은 떠나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날이 저무니까 이제 새벽에 예수님은 배로 걸어오신 장면이니 길어봤자 하루는 또 아니고요. 12시간이나 됐을까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흘렀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그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두려운 마음이에요. 50절 보세요. 놀라거더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을 방금 전에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파도가 치고 내가 타고 가는 배가 흔들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풍랑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파도가 없다면 좋겠으나 과연 그렇던가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삶이 평안하더라,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더라가 아니죠. 내 삶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아도 불과 1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내 삶을 향한 파도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파도 내가 이겨낼 수 있지. 이 두려움 내가 헤쳐나갈 수 있지. 내가 주님의 믿음 안에 섰으니 내가 당당하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지. 라고 하기보다는 방금 전까지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고 은혜의 증인이었고 내가 은혜를 받고 왔다 하더라도 오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운 마음, 놀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삶에서 그 은혜가 힘이 되고 믿음의 힘이 되고 그 은혜가 나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되기보다는 또 다가오는 그 문제에는 여전히 내 마음이, 또 여전히 내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낭망해라, 낙심해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왜 너희가 자꾸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는지 아느냐라는 건데요. 52절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한 겁니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 떼셨다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참 생명 되신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자체 되신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에너지와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시니까요. 그런데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삶의 에너지가,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오니까 이 문제 또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한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 바람이 부니 이 문제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잊어버리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문제가 올 때마다 걱정해요. 올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성령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파도가 치는 그 파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 제자들을 잠자게 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던 그들을 깨우는 것이 파도의 역할이에요. 둔하여졌던 나의 마음에 파도가 침으로써 내가 어디로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둔감해졌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설정하게 하고, 또한 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리게 하는 것이 파도의 역할입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찾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 민감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민하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둔할 때는. 그런데 이 파도가 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둔해졌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민감하게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 파도가 없으면 좋겠으나 어찌 우리 삶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파도가 친다고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또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확인한 자리가 될 것이며, 동시에 잠자고 있던 나의 믿음, 둔하여졌던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좀 주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능력의 주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저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를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